자, 다 같이 일어서서 내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세번 크게 시작. 내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내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내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그의 찬송가 3절 하심으로 주일에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오늘도 이와 같이 3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었다가 또한 이와 같이 거룩한 성일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아멘. 네, 다같이 앉아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고 모든 죄와 허물진 것들을 다 자백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독심하신 아들을 보내셨고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게 되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는 각 심령마다 이 시간 모든 죄악들과 허물진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행위로 오만 모든 죄와 악한 것들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거룩과 공덕의 대로 싸우니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 주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치 못하고 불의하고 불순한 것들을 자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물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자하게 하사 앞으로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주의 말씀에 충성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이 시간 감화하사 오늘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감동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되십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침례와 또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이 세상은 온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에 왔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이와 같이 유행병이 횡행하여서 교회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가정에서나 정말로 또 그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사람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눈앞에서 사람 안목을 의식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인정받는 이 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이제 우리 간구가 또한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키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과연 바로 서 있는지를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사오니 이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와 하나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방종하거나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또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자신의 믿음을 생활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사람의 말로 받거나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서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견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종이 입술을 주관하시고 혀를 주관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이 각자 자신의 영혼에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계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믿음을 사용하자.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기도를 받으심을 나타내셨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도를 받는다는 약속은 없다. 하나님만이 기도를 접수하시고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말씀하셨다. 또한 기도 방법도 가르쳐 주셨다. 기독교인의 출발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신임을 알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실존이심을 알고 믿을 때부터 그분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된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경전대로 승복한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교가 아니다.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분이 작정하신 뜻대로 일하고 계신다. 만유를 창조하실 때 그 뜻대로 창조하셨다. 구주를 보내실 때도 그 뜻대로 보내셨다. 다만 구주를 보내시기 수천 년 전부터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미리 언약해 주셨다. 첫 언약은 초림을, 새 언약은 재림을 약속하셨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언약책이다. 첫 언약은 구주를 보내실 언약으로서 구약이고 새 언약은 구주가 재림을 할 언약으로서 신약이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누구도 그 뜻을 변경시킬 수 없다. 구약의 말씀은 순종하면 육신이 복을 받게 되고 신약의 말씀은 믿으면 신혼이 복을 받으니 믿는 자의 특권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다. 내 영혼아 믿음을 사용하자.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신다. 크게 세번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과연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어떤 종교에서도 기도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단지 각 종교마다 그런 섬기는 대상이 다르고 섬기는 방법도 다르고 있지만 그들은 또한 그들이 만든 경전대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접수하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약속이 없지만은 자기 신념을 따라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열심히 구하고 비나이다 하겠죠. 심지어는
경전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산에나 들에 가서 혼자 그렇게 비는 토테미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속과 보장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약속과 보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와 일반 수많은 그런 종교와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차이는 기독교는 처음부터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성경과 또 타 종교의 고등종교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과의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자, 이 차이는 그 경전은 사람들이 만든 책입니다. 그 경전은 이렇게 섬기자 하는 것을 또 이렇게 계율을 정하고 법을 정해서 그 경전대로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경전에 자기들이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종교의 범주에 넣는 것은 참으로 우매한 일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마루종교에다가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용마루처럼 위에 올려놓고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무를 깎아서 돌을 깎아서 또 이렇게 돌이나 나무에다가 어떤 칠을 하고 거기다가 섬깁니다. 심지어는 산이나 들에 가서 하늘의 일월성신을 향해서 또 바다에서는 풍랑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섬깁니다. 또 재물을 갖다 놓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이 창조하기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인간이 인식하기에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기도 하고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구원하실 그런 모든 계획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다 설계하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 그림이라 해서 설계도라 해서 하나님의 의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저런 풍랑도 만나게 되고 태풍도 만나게 되고 홍수도 만나게 되고 큰 그런 피해도 입게 되고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에서 전 지구적인 이런 재앙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또 여러가지 그런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지만은 전체적인 설계 안에는 하나님께서 설계한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은 이 땅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율법에 기록된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후로 그리스도 곧 예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이 진행됩니다. 물론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고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소소한 것들, 작은 것들은 이미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인간은 왜 전쟁을 많이 하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정복 정신과 다스리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지배받기 싫어하고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서로 전쟁할 때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할 때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기게 하소서 하고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양쪽에 어느 편을 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명령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설계하신 대로 시계 속에 여러 가지 톱니바퀴들이 몰려서 시간이 맞춰지듯이 하나님의 설계한 것이 틀림없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내일이면 어떻게 될까, 내일이면 어떻게 될까 근심하고 고민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세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자신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별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인간이 결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나라라고 해서 항상 힘 있는 나라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나라가 침체기가 있고 소멸기가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큰 나라를 할지라도 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또 새로운 나라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지금 자기 시대에 있어서 고민하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이제 죽기 직전에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별 고민하고 번민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종교인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고 자기 속에서 우러나는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빌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실존하신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보게 되면은, 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참신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적 존재는 있죠. 천사도 신적 존재요. 인간도 신적 존재입니다. 육체를 가진 신적 존재죠. 인간은. 그러나 천사는 육체가 없는 신적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천사가 조물주는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후사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처음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신적 존재이긴 하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간과 자녀가 될 수 있는 인간과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 자녀들을 섬기기 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천사와 두 신적 존재가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신은 조물주로서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신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고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마지막엔 불못에다가 지옥불로 형벌하는 것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에게는 은혜 베푸셔서 이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한 그 언약을 당신이 택하신 종들을 수천 년 전부터 언약하신 대로 그렇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가면 다시 올 것이다 하는 언약을 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리라 하신 언약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옛 약속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나를 증거하라. 나를 가르쳐라. 그래서 온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라. 하신 일하고 충성하는 대로 내가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상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구주로 오시는 분이시고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믿고 구원받고 믿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생명과 복으로 생명과 상으로 갚아주시고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벌과 심판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에 우리 인간이 이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을 친히 그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배운 그대로 너희도 이와 같이 듣고 배운 대로 성령이 너희들에게 친히 내가 한 말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늘에서 상이 있고 왕과 같은 멸류관을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고 믿긴 하지만 하지 않은 자에게는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순종한 자에게는
천사들 앞에서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칭찬이 있고 환영받고 우리 주님 앞에서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자기의 믿음을 사용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출석 예배는 하지 마시고 이제 각 가정에서 출석 예배, 곧 대면 예배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시간에 맞춰서 11시에 정확하게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하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지만은 그러나 무시하고 틀어놓기는 틀어놨는데 왔다 갔다 한다든지 잡담한다든지 또 아예 그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기가 편하다고 다른 일을 한다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자기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와이셔츠나 옷을 단추를 처음 것을 잘못 잠그면 끝까지 잘못된 것처럼 처음부터 신앙이 잘못된 사람은 교회 안에서 대면 예배 드릴 때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 그러므로 예배 드린 것 같고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비대면으로 만약에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때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그는 처음부터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믿음을 점검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내가 거룩한 성일, 이날은 바로 내 날이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만한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 온 세상의 인간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신 날입니다. 그러면 이날은 주의 날이지 나 개인의 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은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고 첫날에 모여서 예배하고 첫날에 모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런 복된 날이 바로 주의 날인 것입니다. 내 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에 모여서 먼저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 씻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여 하나님께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나에게 오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비로소 자신의 믿음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성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자신의 믿음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서 여기 야고보서 5장의 13절부터 18절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려움 처져 있으면 기도하라 이겁니다. 또 형통하고 잘되고 또 감사할 일이 있고 즐거워할 일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라 이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라가 아니라 먼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내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와서 기름 바른다. 물론 이제 그때는 기름 발라서 치료하는 경험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치료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장로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유를 주셨습니다. 장로하니까는 그냥 서리장로라든지 그런 장로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감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그때 장로라 그러고 베드로도 장로라 그럽니다. 사도 요한도 장로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충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셔서 병도 고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든 날이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말씀하신 대로 귀신 쫓아냅니다. 또 새 방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로 또 이 베드로가 말한 대로 누가가 또한 이렇게 기록한 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새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요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내가 마지막 때 내가 곧 말세에 내 남녀와 여종들에게 내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주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서 새 방언을 하고 또 우리가 매주 이렇게 축사하고 병도 고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을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는 것들 또 육체가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 이것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사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사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사용할 때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여 내 육체 가운데서 숨어서 방해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끄지 말아요. 끝날 때까지. 자 기도할 때까지 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육체 속에 숨어있는 귀신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내 육체 속에서 방해하는 귀신 다 떠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 육체 가운데 방해하는 모든 원수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주여 내 속에서 방해하는 모든 원수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여 이제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므로 환경을 어지럽게 만들고 내 생각을 방해하고 또 세상으로 속하게 만들었던 원수가 다 떠나가므로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가운데서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각각 자기 육체 속에 숨어있는 귀신을 막 저주하시 바랍니다. 내 속에서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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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육체 속에서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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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방해한 더러운 귀신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자, 자신의 오른손을 머리에 왼손을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귀신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한다면 귀신 떠나가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왜 하나님 자녀인 육체 속에서 방해하고 있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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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떠나갈지어다. 방해하는 죄받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가 불법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가라. 주 예수 이름으로 면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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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모두 원수가 떠나갔사오니 다시는 원수에게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방해받지 않도록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같이 방으로 크게 갑시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또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더는 꽃을 받는 그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이곳 성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멘. 자, 내 영혼아 믿음을 사용하자. 세 번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믿음을 사용하자. 내 영혼아 믿음을 사용하자. 내 영혼아 믿음을 사용하자. 우리 찬송가 43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344장 434장 434장 나의 갈 길 가라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힘든 근육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라고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조카를 해주시네. 나는 힘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라고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6일 동안 우리를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할 때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경고를 드렸사오니 종의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종식되게 하소서. 또 수인 현진이 영원히 행복한 믿음으로 늘 감사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은혜 가운데서 또 헌금주의와 또 헌금함에 연보를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범사의 형통한 복과 육체의 강건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강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아멘. 드린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55장 조금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독 인도 교통하심이 자신의 믿음을 사용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을 사용합시다. 감사의 박수.